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합과 특히나 이세벨이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갔죠. 8절,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주님 세 사람이 세 분이 40일 이상씩 40일 이상 금식한 것이에요.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막 위대한 일들만 해놓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미세한 음성이, 미세한 음성이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다 그랬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거든요. 그리스도인만이 그 평안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도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주의 종에게. 그러나 미세한 음성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야, 너는 그거 직업 아니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거 사업 아니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자, 그 남자, 네 짝 아니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엘리야가 13절에서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구루 입기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여,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고 하시더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다. 두 번째 말했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올라의 사파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그죠? 자,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전 예배에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 성도들의 심양을 살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강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마음문을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쉬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잘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성도들 특별히 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미세한 음성을 들으라. 그런 것입니다.
미세한 음성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얻어 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환경으로 조성시켜 주시지만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야,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는 가면 안 돼.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그 일은 사역이 아니야.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성과 연합하려고 작심했을 때 방해하는 세 가지인데, 방해하는 세력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육신이에요.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입을 벌리고, 세상이 보기 좋다고, 아주 좋다고, 또 의미가 있고 세상상 인정받는 거 좋다고, 그렇게 꼬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 승리할 것 같으면 이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살았듯이요, 구원받은 후에는 성경대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죠.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죠. 내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타자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하죠. 자기가 암송 구절을 하고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뛰는 것이요, 마귀가 지나가는데도 찝쩍거리는데도 경계하지 않고 살다가 당하는 것이죠. 전쟁은 계속되는데요, 사람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려고 하면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편에서 싸웠지만요, 구원받기 이후에는 이제는 주적 개념이 바뀐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저건 내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가버리고 나를 대적해 싸우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자주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매 세대마다 소수예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소수라고 했죠. 그래서 저쪽은 수도 없이 많다고 했죠. 소수를 제외한 모두라고 했죠. 모두예요. 우리 이제 이명훈 형제가 그 대통령 따라와서 명성교회 갔더니 15,000명이 모였다 하잖아요. 15,000명이죠.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다수는 진리를 실행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 교회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 했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 것인가? 그들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졌는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거의 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목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고 믿고 행하는 것인가?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가진 성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교회가 운영되는데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 성도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구령하고 거리에 설교하는 것인가? 그 교회는 잡다한 헌금 목록이 없는 것인가? 성도들의 교제는 진지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하면은 그건 좋은 교회이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기도 생활에 진지하며 주님과 간단한 교제를 이루어서 때로는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인간은 세상 살아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 그럴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신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게 되면
상당하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안 돼야 되냐, 그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 같으면 사기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조성된 환경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또 성령께서 강박관념으로,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 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BC 900년 초이죠.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에서 그를 대항했던 선지자였다. 대단하죠? 일단 한 정부, 한 권위, 한 왕에 대해서, 왕을 대적해서 일어섰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 안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초목도 다 말라버리죠. 초목이 말르면 짐승이 못 살죠. 짐승이 못 살면 농사도 못 질죠. 사람도 못 살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많은 비가 내렸다 하죠. 많은 비가 내렸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씨를 맞을 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을 대적해서 그들을 진멸시켰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하죠. 챔피언이었다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한 번은 위협에 주눅이 들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주 앞에서 죽기를 구한다면서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 19장 2절에서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사절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4절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척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고 하더라.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큰 일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들어서고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 거의 믿음이거든요. 그거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뢰하고 약속을 붙으면 신실한 믿음이 없이 영적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영적 전장터인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요 낙담과 시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쭉정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수많은 쭉정이를 데리고 지금 노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쭉정이들이 돈다 하죠. 육신, 자하, 마귀는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했죠. 영적 전쟁에 나는 무관하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강권하고 유혹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강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했죠. 마귀하고 시험에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승리를 경취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 했죠. 이것이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챔피언이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그를 부르셨다 했죠. 주님은 그에게 3가지 질문하신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했죠. 첫 번째 질문이라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낙담하게 되면 주님을 몹시 실망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몹시 힘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렵다 했죠.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파도가 배를 막 넘치죠. 배에 물이 차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주님은 뒤편에서 벽에를 펴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태풍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창조주를 배에 모시고서요. 태풍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힘들게 가려고 했던 것이. 아십니까? 예. 어느 시대에나 위선자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은 위기 때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돈이 없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 때 두려워하게 돼. 식량이 떨어졌다. 나는 실직을 당했다. 그때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했어. 주님은 늘 자녀들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랬다. 나라는 사람이요.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마귀가 지금 데리고 노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 땅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의존함이 없다면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우리 용사들은 500명 정도인데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600만 명,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67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다닌다 그러거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 적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는 것인가? 기도하면 그렇게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리고, 기도하면 또 내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일 때도요.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도 400명이나 또 더 있었다. 그런데 그 아세라 섬겨서 400명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죠. 과부 집에서 기름과 밀가루를 주었던 기적이 있었고 그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살려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야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종, 즉 도구였을 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서 지혜와 영역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하찮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종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높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높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나약하다고.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종이 될 때, 나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적심했으면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했죠.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된다 했지. 나는 이 교회 주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으면 나는 청직이요 종이라고 하죠.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이 교회가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했죠. 나는 여러분들 같다가 내 종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여기에 청직이라고, 청직의 머슴의 한 사람이라고 했죠. 제일 게 없어요. 제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사악한 인간들이 아니었는데 왜 엘리야 같은 챔피언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국 교회들이 다 성경들을 잘 믿고 잘 실행하고 있는데 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킹제임 성경을 펴내고 성경적 교리 서적들을 다 펴내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다 분주했다만요. 왜 거짓된 정통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요. 사람에게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충분히 회개할 기회도 주고 나쁜 버릇을 시정할 그런 기회도 주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줬는데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누가 나한테 천거해요. 자기 조카를 천거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오냐 이거. 형제가 죄를 지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것이 신약 교회의 실의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형제가 죄를 지면 꾸짖는 거예요. 교회에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사람 안 나오잖아요. 피아노 치고 했던 사람 내가 못 나오게 한 거예요. 한번 기회를 줬다고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약물이 늑대나 개나 이런 데서 다 내가 보호를 해야 한다 했죠. 알면서 그냥 놔둬버렸다 했죠. 그러면 다치는 것이죠. 아십니까? 누구라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안 했다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는 게 나아요. 다른 데 가보는 게 낫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은사주의들이 세상을 습득하게 만들고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다락방에 다니는 사람이 나오고 금수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금수원이 교회예요. 금수원이지.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되냐 이거죠. 조용히 믿죠.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빼앗고 장사를 시키고 월급을 적게 주고 왜 그게 무슨 창피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 단 한마디예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했죠.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은 그때가, 여러분이 그때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 했죠. 아무개야, 너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게요. 그리스도에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하죠. 주님께서는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잘 받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하시면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헌신했고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쓰신 것이라고 하죠. 그 누구라도 성령의 도구가 아니고 육신으로 찾다만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지만요. 이처럼 성령이 따라버린 사람은요, 겁쟁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뭘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시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땅에도 어딘가에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죠. 엘리야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하죠. 여기 11절에서 1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그가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를 산산조각 내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도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불 후에 미시한 음성이 있는지라. 사람들은 주님 나한테 크게 무엇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이따위 헛소리 하는 것이에요. 나도 여러 사람 내가 구령했을 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길에서 큰 강한 햇볕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 자기도 그러면 믿겠다 하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절대로 안 믿는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산 위에다 세우신 후에 세 가지 자연 현상을, 자연 재앙을 보여주셨다 했지. 하나님만이 관장하시는 자연 재앙을 인간이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지요? 못 막아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많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셔야 한다 했지.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났죠. 철로가 휘어버리고 고속도로가 다 폭삭해버리고 그 지진으로 5,254명이 죽었죠. 21,600명이 부상을 당했죠. 가옥만 3만 채가 파손됐습니다. 피해액이 70조 원이었죠. 그해 우리나라 예산이 50조 원이었어요.
한 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70조 원의 손실을 본 거라고 했죠. 그들이 섬긴 건 전부 다 우상이었죠. 우상. 집집마다 우상이 있다고 했죠. 2011년 동일본 쓰나미죠. 후쿠시마 원전 피해 226조 원이죠. 미국 뉴올리언스의 쓰나미 카타리나죠. 수백조 원이죠. 2009년 11월 13일 중북부는요, 6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다 했죠. 38명이 죽고 100만 명이 피했고, 산세성에서는 고속도로에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30시간을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 추운 날씨였죠.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중국 정부 관리도,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도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 가지 원인이 있죠. 중국이 인공광물을 만들어가지고요. 인공광물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정치인들이 이 점을 알아요? 절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이죠. 아, 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내셔 산 위에 세우시고 세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 했죠.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리고 큰 바위들을 산상내는 바람이 있죠.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고 물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셨다 했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2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옆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했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보유한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노획물이 되리라 했죠. 이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던 이 바빌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느부가 자기 종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유대 민족이 가증스러우면요. 바빌론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치게 하신 것이다. 10절에서 내가 이 성읍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둔 것은 재앙을 위하며 복을 위함이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남겨질 것이며 또 그가 불로 그것을 태우리라. 또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말하거니와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다윗의 집아 아침에 심판을 행하여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할 자를 구해내라. 그리하여 너희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아무도 끌 수 없는 나의 분노와 불같이 나가서 태우지 않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오 골짜기와 평지 바위의 검이나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평지 바위의 검이나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내려오리요 혹은 누가 우리의 처소로 들어오리요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행위의 결과대로 너희를 바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살림의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삼키리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유병희 부대들처럼요. 죄를 지으면 누구든 구원받으면 아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런 더러운 교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요. 사기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러면서요. 죄지라고. 죄 지어도 아무 죄 되지 않는다고. 죄 안 되죠. 진짜로 구원받았으면요. 죄 지어도 죄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거 다 잊어버린 것이죠. 기도응답도 안 되죠. 즐거움도 없죠. 유업도 잃어버리죠. 보상도 없죠. 세상에서 초라한 비둘기 새끼처럼 사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 했죠. 뭘 알아야죠. 잘못된 교사를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람 후에 지진이 나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컸으면요. 거기도 안 계셨다 했죠.
지진 후에 불길이 나는데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화염이 있었을 것이죠. 호주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인도네시아 산불, 요세미티 산불, 우리나라 삼척 산불. 그럼 사람들은 이런 자연현상을 보고서 느낀 것이 없었을 것인가 했죠. 주님은 무서운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했죠. 또 지진 후에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했죠. 여러분 지진이 나는 거 보셨습니까? 하와이라든지 이런 산에 계속 용암이 흘러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 우리나라 해안선들은 다 뭐예요? 섬들이라. 지진이 난 거라고 다요. 이 나라가 형성됐을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났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저런 섬들이 갔을 때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필리핀은 어떻고 인도네시아는 어떻고 모두가 다 화산에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엘리야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났다 했죠. 주님은 그 재앙들 다음에 있는 그 미시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했죠. 놀랍죠? 우리는 지금 무슨 변형을 가져오기라 그걸 원하지 않다 했죠. 비행기가 날아갔다 갑자기 착륙하다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부산에서 그랬죠? 고암도에서 그랬죠? 사고들을 봐야죠. 말레이시아 항공기 그것은 지금 어디로 가버린지 미궁에 빠져버렸다 했죠.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러 갖가지 가정스러운 교육을 짜내고 세상 신문에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기독교 TV에다 얼굴을 드러내고 복음을 진료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세상 잘 사는 일들 복음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 틀림없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 자들이라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반성경적이죠. 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죠. 이 땅의 개혁은 사람 수나 돈이나 거대한 집회나 어떤 캠페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실 운동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상암동 야구 경기장으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한글킹경 성경과 책들이 보급되고 진리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터넷 방송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을 뜬 사람들이죠. 이곳저곳에서 해외에서 생겨났을 때 이미 계획이 시작된 것이 160년 이상을 마귀가 이 땅의 교회들을 완전히 관장한 것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미 개혁은 시작된 것이. 우리 기도 보세요. 우리 사역의 목표는 한글 킹jen성을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정착시켜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확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라고 했죠.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시작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 설교자들이 있고 한 달에 2,000명, 2,500명 불행한다 했죠. 시작했다고 했죠.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인가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9층이나 10층을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 들어주셨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죠.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생명의 말씀사가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출판사들의 출판물들의 모든 번역권을 다 가진 것이. 만일에 그들이요 바른 성경을 기조로 해가지고 그 책들을 번역했더라면요 지금 이 나라에 난리 났어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개혁 성경을 가지고 또 자기들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시작한 거겠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책들 종말론을 세 가지를 펴놓으니까요. 지금 혼란스러워버렸다. 나도 처음에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한테는 전천년주의로 구령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나는 무천년주의로 구령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후천주의로 구령하고,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생명말씀사는요, 로크만 재단에서 200만 불을 받아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을 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대인의 성경을 70만 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신약 성경, 새 성경을 딱, CC를 통해서 출간해가지고, 그 성경을 보급했을 때 있잖아요. 그날로 현대인의 성경 판매가 그날로 중단되어 버린 것이. 그날로.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유감을 산 거예요. 그게 정동수하고 손잡은 거라.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 것이요. 그 책, 우리 성경이 나오자마자, 신약성경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딱 중단되어 버린 것이. 만일에 그 성경이 옳은 성경이었다면요, 성경 말씀은 그 많은 책들을 펴내가지고서 경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쓰레기예요. 그렇죠? 엘리야에 내가 여기서 뭐라 하느냐, 세 번째 명령이라고 했어요. 14절에 했어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열심히 질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리고 있나이다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가라 내 길을 다마스크의 광야로 돌이키라 했어.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를 사슬을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가지고 시리아 왕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왕 못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했어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사슬은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시켜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사파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 하 2장에서 그대로 휴거되어 버렸죠. 임무교도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휴거되어 버렸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임무를 주게 하시고 주님께서 잠들게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의 선지자 아니에요. 어떤 불교 나라의 선지자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나라의 선지자 아니에요. 가톨릭 나라의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 사람이 낮잠을 잔다든지 자기 개인의 일들에 분주하다든지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서 멀리 있게 되면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요 그 기회를 감사히 받고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금방 떨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식이 있다,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 취해가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손가락 하나 아프면 피아노 못 치죠.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뭘 잘 본다. 프루스를 잘 본다. 나 입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쓰는 자들은 죄인들이겠죠.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착복하는 자들, 그들은 말로 세상이 그들을 들추어내든지 지독한 병을
죽어가든지, 도망제로 이슬비 맞으면서 사냐를 헤매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고 총에 맞아 죽든지, 시체도 찾을 수 없고 장사도 지낼 수 없게 되는 것이. 주님은 빈말을 성경에 기록해서요, 인간들에게 겁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정부 심판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가혹하다 했죠. 이 세상 법정이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다는 것은 교수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지옥에 보내가지고 영원 무궁수로 불타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쓰셨던 엘리야에게 선지자들의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선지자의 일, 사도의 일, 설교자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에 아무나 그 목사하고 설교한다니까 이 개판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엘리야는 자신은 나약함, 비굴함, 참담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죠. 창조주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하를 놀라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초라함을 한번 보세요. 450만 년 바알 선지자를 키드론 강에서 다 시냇가에서 다 죽였는데 보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누구라도 껍데기가 되는 것이에요. 껍데기가 되면 쓰임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 반대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예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서운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했죠. 하나님 명령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누구를 더 사랑하시죠?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무익한 종들인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추한 추태예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했죠. 임무를 부여해 주셔가지고 다마스카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죠.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들과 그 왕들을 지어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은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인 것이죠. 여러분 그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우리 지금 석사 과정 하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10번 이상 읽으라고 숙제를 줬어요.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신앙의 기틀을 쌓은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먹고 살라고 하나님 믿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봐야죠. 딴 데 가봐야 된다 했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재능과 은사가 풍부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으신다 했죠. 다만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요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취직과 다른 것이에요.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며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쉬워도요, 실업자와 게으른 사람은 들어쓰지 않는다 했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했대. 어떤 사람 불러 쓰실 때 하나님 실수 안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누구를 선정해서 들어쓰게 되면 나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 하나님은 첫째로 섬기지 않고 이기적이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들어쓰지 않는다. 실업자도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 게으른 사람도 들어서지 않는다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역자들은 인간의 도움을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바꾸어 실행하다가 세소가 되어버린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마찬가지 되어버렸다 했지.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손에서 떠나버린 것이요. 그때부터 마귀가 스며들어 방해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빚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난관들을 통과할 때 낙담하는 엘리야와 같이 되는 것이죠. 난세가 아닌데 어떻게 영웅이 나오겠어요? 어려운 시련이 없는데 어떻게 신실한 일꾼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다시 자기 몸을 도사리는 일꾼들만 있는데 누가 마귀를 대항해 싸우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들은 누가 하는 것이? 내가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세워가지고 혼자서 19과목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2학기나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지금 김영대 형제 보고 내가 요한계시록 주석서 영어로 된 것을 그때 번역도 안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라겠다. 나는 그동안에 몇 번 쓰러질 뻔한 거죠. 책도 번역 안 됐죠. 영어책을 눈으로 읽고 한국말로 강의를 해야 됐다 했죠. 그것이 지금 우리 킹잼 성경 신학교였죠. 그때가 그것이 안 됐더라면 킹잼 성경 신학교 없는 거였죠. 결론적으로 거대한 마귀의 세력들과 대항해 싸우는 용사가 자기 혼자뿐이라고 오해했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마귀와 대결할 용사를 7,000명이 남겨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매우 놀랐겠죠? 우리 성인들 면서 여기하고 우리 지역교회들에서 약 800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댻집 만들어줬잖아요. 거의 7,000명 클럽이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우리가 성경과 책들을 공부한 7,000명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죠.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독려하지 않으신 전쟁이 있는가요? 없어요. 주님 선두에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한국 법영의 슬로건이죠. 미국 법영도 슬로건도 마찬가지죠. 거기 따온 것 같아요. 나도 법영이죠. 락마 목사도 법영이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무섭고 경이로운 방법으로만 오는 거 아니겠죠.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지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했죠. 주님은 매 순간마다 권면으로 상황을 타개하시는 것이. 몸, 혼, 영이 있다고 그렇죠? 몸의 빛은 눈이라 그랬다 했죠. 몸을 가진 사람은 눈이 좋아했다 했죠. 그렇죠? 선량한 눈, 잘 보이는 눈 되죠. 범죄하는 데다가 갖다 대지 않은 눈 필요하다 했죠. 혼은 지성, 감정, 의지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영의 눈은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심은 때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로 씻었고 말씀은 물로 매일 씻어야 된다 했죠.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영적 전쟁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왜 도움을 요구하겠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에서 왜 도움을 청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다면요, 나도 전지전능하신 분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고쳐야죠. 주님은 담대하고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조성된 환경으로, 때로는 조성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쩔 때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여러 번 느낀 거 있죠. 예,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앞서간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저지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장점 중에 나는 장점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제일 장점, 나한테 장점이에요. 나는 즉시 돈 벌 거 있어도 나는 돈 태라고도 안 태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서는 앞서가지는 않는 것이죠. 신실한 종들은 금성을 들을 수 있어서 낭패를 적게 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4절)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하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하죠. 내 방에 오시면요, 영어로 써 있어요. 그쪽 위에. 그 백두산 그림 있고 사진 있고 그 위에 써 있어. Abide in Him. 그 안에 거하라 했죠.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라도 엘리야 같이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낙담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낙담하죠. 낙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세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한 단계 승화되고 성장하는 좋은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험을 받으려고 다가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